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실력대로가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년소녀 박인숙 권사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특히 가족 초청 잔치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수교회,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새로운 발상인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이죠. 자, 특별히 가족 전도,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뼈에 사무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봉독을 못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보면은요, 요즘 코로나 위드 시대에 정말 걱정이 되고 놀라워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놀라지 말고 놀라워하라 입니다. 자, 가족 전도. 내 남편 안 돼, 내 자녀 안 변해, 이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네, 전도 되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틀 속에 우리는 가둬두면 안 돼요.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참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졌고 인간의 한계를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제가 백신을 1차, 2차 다 맞았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안전하니 편안해, 이랬어요. 안전하니 편안해, 이 소리가요, 안전하니 편안해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참 평안이 있고 안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전할 것인가, 정말 지혜와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복음에 붙잡혀야 돼요. 코로나의 이 시대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전도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초 체력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 잘 믿은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과 친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티셔츠를 봤습니다.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일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죠? 웃는 분은 아시죠? 강아지 옷, 그죠? 요즘 강아지 세상이라서 이 옷도 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강아지도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드교회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이런 분이 안 계신 줄 압니다만은, 주인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하고 짠 나타나서 뭐죠? 내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하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뭐죠? 거인 지니 쯤으로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하고 알라딘 램프 그만 문지르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야, 이 강아지 옷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정말 참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나가되 점잖하게 믿고 나인데는 강요하지 말라 하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말이 없는 남편이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교회 목사님을 들먹이면서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정말 저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만 부르면 제가 너무 갈등이 됐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과 주만 보이도다 이런데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고 형편없는 나만 보인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희인데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리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문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저는 쑥 들었어요. 아,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네.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남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었지만은요, 금세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병원, 요양원, 공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설프게 했는데도 이분들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매주 나갔더니 저도 모르게 전도에 기초 체력이 생기고요, 전도 근육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도해야 되겠구나. 저희 남편은 8남매 막내라서 자기 어머니를 제일 무서워했고 효도하려는 마음이 커서서 아내 따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88세가 되도록 절에 나가시고 신주단지를 섬긴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면은, 야,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지만은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우환이 생기고 자식이 잘못될까봐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런 분 계시죠. 그런데 큰아들이 파킨슨 병으로 자리에 눕고 또 함께 살던 둘째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사실 마땅히 가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을 제가 모시면은 남편도 우리 어머니도 주님 앞에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주단지였어요. 이것을 없애기도 두렵고 또 며느리 집에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것을 평생 섬겼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많아요? 이게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세요. 잘못돼도 제가 잘못돼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랬더니 아들이 잘못되면 안 되지만 며느리는 괜찮으신지 저에게 내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그것을 막 불태웠어요. 그랬는데요, 조금도 두렵지 않았고요, 막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글쎄 그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를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철저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 오셔서 예수 믿게 되고 남편은 나는 운전기사다 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요 100세까지 사는 분이 이렇게 드물었는데 100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겼어요. 이것이 정말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요 저희 시숙님 조카들 이렇게 전도하는 그는 문이 싹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한 15년 동안 이제 손주를 또 키우면서 손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정말
지적장애를 가진 딸과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딸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주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이 비타민C로 말을 걸었죠. 그랬더니 나는 저 아이 때문에 정말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 신학 공부, 상담 공부도 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이겼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무릎까지 아프니까 자꾸 요즘은 허무한 생각이 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요. 내가 아프면 저 아이는 이제 누가 돌볼까 하는 걱정도 있고 내 인생이 이러다가 다 끝나는 거 아닌가 허무함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 복음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보험이 됩니다. 제가 이랬더니 내가 어느새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 같다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이러는데 왜 실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돼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할까요?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내 것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꽉 붙잡아 매야 되는데요.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딱 붙잡아 매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반복하고 지속하고 하다 보면요 저절로 암송이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은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정말 이것이 꽉 붙잡을 때 그때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 구약 신약은 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많이 먹어두고 많이 채워두면은요 위기 때나 어떤 사건이 딱 생길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 먹지도 않았는데 나오지가 않지요. 그 많이 먹으면 그때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그때 딱 떠오르면요 그 문제는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니까. 그렇죠. 뭐 저만 해도 이제 나이가 들고 자꾸 좀 힘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자꾸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 사람 보니까 낙심하기 쉽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이에요.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 날로 청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라는 것을 딱 믿으면은요 환경이나 초라한 내 모습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정말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요 우리 속 사람이요 그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자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의식을 갖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판판히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쏘아요. 우리 사위가 직장일로 유럽 S 국가에 갔는데 이 딸 가족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3,000명 이상 나온대요. 그리고 또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코로나에 걸려도 자기 집에서 격리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대요. 또 규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이 확진자가 막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서 마음대로 시장도 갈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요. 시편 16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에다가요 딸, 사위, 손주 이름을 넣어가면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죽음의 세력이 그들을 덮지 못한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새벽에 한번 저희 딸이 전화가 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사위가 직장에서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데 지금 열이 난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먹고 뒹굴었던 가족들이 자기도 지금 목이 막 아프고 우리 손주들은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검사해봐야 할지 알지만은 99%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각오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게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이들로부터 받으시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설레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딸 보고 안심해, 겁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문제가 안 돼 하면서 제가 막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에게 막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런데 열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딸과 손주들은 코로나에 안 걸렸고 우리 사이도 이렇게 열이 점점 내리더니 안정을 찾았고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으로 판정이 되고 항체까지 생겨서 바로 그날 회사로 출근했다는 소식이 왔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코로나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그 기쁨보다도 뭐래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돼서 너무 기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코로나 때 이렇게 저희들이 잘 다른 사람 집에 잘 못 가고 이랬는데 제가 친척들이 이제 전화로 안부를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 올케가 나는 날라리 신자야 뭐 하는 올케가 있어요. 그런데 뇌에 혹이 생겨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참 막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랑 거의 다 알아요. 또 암송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언니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니 이 말씀을 100분이고 1000분이고 입에 달고 돼. 말씀이 힘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 나도 기도할게 이랬어요. 그리고 매일 전화로 언니 하고 있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고모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내가 시장 갈 때도 중얼중얼 설거지 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누워서도 중얼중얼 했더니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건데
내가 뭐 불안하고 걱정해.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 갔더니 이 혹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너무 기뻐서 친구들인데 막 간증을 하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득 차면은요,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무슨 소확행 좀 들어보셨죠? 어쩌면 소확행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이제 누리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소소한 행복을 확실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소망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으면은 영원한 행복이 온다. 와, 우리 소망의 복음을 굳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 근육이요, 믿음 근육이고 믿음 근육이 전도 근육이에요. 근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조금씩 반복하고 지속하고 연습하면은요. 네, 우리가 코로나나 환경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요. 복음에 붙잡으면은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복음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거는요, 관계 형성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가족전도, 친척전도 이거는요, 내 안에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랑이 가득 차면은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을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저 사람 정말로 진실하고 진짜로 사랑으로 말을 하네 이러면서 그 상처가 치유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관심사와 마음을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저희 남편이요, 정말 큰 소리를 잘 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양반은 원래 좀 성격이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 좀 인정해줘, 나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소린지를요 정말 늦게 알았어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욕구로 흙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든지 채워주면은요, 마음문을 열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에 특별히 가족은 너무 잘 아니까 사실은 너무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칭찬이 안 나가요. 그런데 남편이든지 자녀들이 정말 칭찬글을 찾아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만은 정말 칭찬해줘요. 그리고요, 감탄을 잘해야 돼요. 뭐 말 한마디, 어머 그랬구나, 아이고 참 넌 정말 놀랍네, 대단해,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해주면은요, 기가 살아요. 기가 사는 거예요. 제일 하기 힘든 게요, 우리가 가족에서 자꾸 나쁜 것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좋은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요 자꾸 칭찬해주고, 야 정말 난 당신이 기대가 돼, 나는 네가 기대가 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이 아주 단단하게 마음이 딱딱했어요. 틈이 안 들어가, 틈새. 그런데 언제 틈이 들어갔냐면 고난, 어려울 때, 아플 때 이런 게 조금 틈이에요. 제가 우리 사돈, 우리 며느리의 할머니께서 이제 충남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수성가한 분이라서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이 말 절대로 잘 안 듣는데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고 우리 며느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돌아가신 후에 내가 찾아가는 것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멀리까지 반갑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나인데는
절대로 예수 믿으라 소리만은 하지 마세요. 먼저 딱 연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제 참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을 것 같은데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요 하면서 제가 준비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나는 늙어도 돈은 좋아하네요. 이러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올게요 하고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그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5일쯤 지났더니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세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막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 예수 믿는 게 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면서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제 얼굴에 복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확 열린 것을 보고 맞아요. 제가 복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래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랬더니 정말 순한 양가처럼 싹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겠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하고 사진도 한번 찍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리고요 이분이 한 달 정도 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딱 보고 우리 며느리가요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손주가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 어머니들하고 사귀면서요 다 뭐 시댁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고민이 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어머니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자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요 전도를 어머니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이야기해요. 요즘은요 정말 전도를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 저보다 전도를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정말 틈이 뭐예요?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틈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병원 전도를 이제 물론 코로나 전이겠죠. 했더니 췌장암 말기 있는데 남편이 그 부인이 자기만 교회 다니고 아무도 가족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분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힘드시는데 무슨 제 말이 위로가 되겠느냐. 근데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 그것은 병이나 죽음이 선생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딱 선포를 했어요. 전도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의 마음을 읽어드렸어요. 정말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몹쓸 병에 걸렸나 혹시 생각이 드시죠? 했더니까 막 그렇다고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죄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면서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중증 환자에게는 오래 하는 거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눈가에 촉촉하게 쳤으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목사님을 통화해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3일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기독교 장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입건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친척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계시는데 왜 이분들이 전도를 안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평소에 안 하면요 막상 복음을 내 안에 있어도요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저는요 할적에 손주를 키우면서 손주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내 전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전도 툴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전하고 또 손주 친구들 오면요 또 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도요 나중에 내가 할게요 하면서 지금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어렵다 하면 제일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우면요 만만한 사람 뭐 우리 교회 식구들 한번 들어봐 하면서 한번 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전도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 평소 실력이 위기 때 빛을 발해요.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 저희 큰 언니가 있는데요. 대구에 가면 803 갓바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수능 때만 되면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인데 저희 언니가요 거기에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나는 안 돼 이러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믿게 될 거야. 왜냐하면요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언니 믿게 돼. 이랬는데 포항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나 입에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빨리 죽는 것보다도 잘 죽는 게 중요해. 어떻게 잘 죽는데?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는요 대장암이었다고 했는데 정말 오진이었나 할 정도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3일 누워 계시다가 저희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걸 아니까 저희 언니가 나 엄마처럼 그렇게 죽는다면은 나 예수 믿을게. 이러면서 염주까지 저한테 다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없으니까 허전해서 아들 보고 사오라 해서 또다시 염주를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포항에 내려갔어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한 번 오고 절에서 한 번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한 번은 절에 가고 한 번은 교회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계속 들려줘야 돼. 계속 들려주니까 어느 날 나는 교회만 나가고 예수님만 믿을게. 이러면서 정말 그 목사님 오시면 제일 앞자리에서 잘 듣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인데 돌아가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전도의 클라이막스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이 딱 생각이 나서 저희 큰언니에게 세례를 줘야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만들고 화관과 꽃다발 이런 걸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그 앞에 거요? 네, 박영수님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례를 이제 받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가족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부채춤으로 또 자원봉사자 들어가서 또 그 워십을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네, 그날 예배 드리러 오신 어르신들이 나도 박영숙 어른이처럼 저렇게 세례 받고 싶다고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절에 낙골당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이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정말 아직 돌아가면서 안타까워하는 분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네.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 부흥은 말씀 운동이에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예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 이거 전도하면서 이건 예언해야 되겠구나.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예는 뭐예요? 예금할 때 예자, 맡길 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이 맡긴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시댁에 이제 종손이 있어요. 예, 종손 제 조카인데 큰 조카인데 이 종손 부부가 지금 나이가 81세예요. 제가 74세니까 한참 위지요. 우리 시어머니보다 사실은 우리 종부가 더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 종손이요 대학 교수도 하고 좀 똑똑했어요. 그리고 조상을 정말 잘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의사, 검사, 또 판사, 이런 거예요. 부러울 게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그 종부 칠부에게 약간 치매가 왔다는 소리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틈이구나 싶어서 이제 한번 갔으니까요. 치매가 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말짱하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그때보다는 기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조금씩 한 말 하려고 했더니 우리 조카는요 그때만 해도
건강하고 골프 회원 뭐 그거를 사갖고 맨날 골프 치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그 경상도 말로 이제 숙모니까 저보고 끝에 숙모님 이래요. 끝에 숙모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우리 정순부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3주 전에 이제 뭐 결혼식 그 갈 일이 있어 대구로 갔다가 저희 이 정순부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우리 이 정손이요, 그때보다도 몸도 야해지고 이제 골프도 그 회원권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좀 침침하고 한쪽 귀도 잘 안 들리고 해서 보청기 끼고 자꾸 내가 자신감이 없고 자꾸 허무해진다 이러는 거예요. 전에 보고도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맞아요. 참 저도 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국적이, 응? 내가 어느 부모에서 태어나는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죽는 것까지라도 이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난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닌 줄 안다. 이러면서 자, 우리가 다 자기마다 그런 세계관 또 종교관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무엇이 다른지 한 5분만 한번 들어달라. 들을 수 있겠느냐고 이랬더니 예 듣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정손이 이 정손 부부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면서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 잠깐 내가 소개하겠다 이러면서 두란노에서 나오는 이 최고 행복이라는 책이 5분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이랬더니 우리 질보가 잘 듣고 있더니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저는 뭐 성경 기술 이런 거 좀 빠뜨리고 그냥 빨리빨리 읽었는데요. 또박또박 성경 기술 하나도 안 빠뜨리고 또박또박 읽고 영접까지 딱 하더니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중요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또 우리 조카 그래도 있는데 막 따라해라 하기는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거니까 마음에 들면 아멘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우리 조카도 나중에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두 사람을요. 그때 이분들이 마음이 열린 것을 알고 이거는 뭐 종손 아무리 높아도요. 딱 하나님의 권위로 두 사람 무릎에 제가 손을 딱 올려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종손 종부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내가 너를 안다. 이제 내 품에 들어와서 쉬려무나 내 아들을 내가 죽게 할 만큼 내가 너희 부부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참 평안과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겠다. 나이 들면 아프고 흠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2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창조주 하나님이니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우리 부부 이 종손이 내 생각 속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몸과 마음을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치고 끝에 숙모님 기도가 마음이 울림이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더니 봉투에다가요 자배가라 하면서 돈 10만 원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랬더니 꼭 주고 싶다 하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계속 기도해요. 전에 같으면 잘 있나? 잘 있습니다. 끊겠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은요 하면은 제가 어제 좀 힘이 들어요. 정말 그 경상도 남자가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나도 기도할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하세요.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까운 교회에 정말 이런 잔치가 있으면 내가 한번 초대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있어요. 전에도 그거 한번 초대하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왔거든요. 그런데 한 번 했다고 우리가 실망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때가 있더라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뭐 제사 지내고 이러면요, 꼭 다른 분들은 오래된 나이가 드니까 안 보내요. 근데 저는 또 보내고 과일고 이런 거를 수시로 보냈어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점점 문이 열리더니 정말 이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거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 친척인데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로 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어렸을 때는 뭐 엄마 딸이 교회 잘 나왔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또 코로나 때 더 안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도 정말 믿음도 신실하시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오면은 그거 봐라, 네가 교회 안 나와서 그래. 응? 네가 하나님 돌아와야 돼. 응?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어머니를 슬슬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절대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되면 안 돼요. 해라 하지 마라 해갖고 사람이 안 변해요. 소망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네가 힘들겠다.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는 거 너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너 너무 함께 있고 싶어 하셔. 그래서 네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병이 났대. 이 엄마 기도할게. 이렇게만 해라. 그래서 제가 막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보고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요새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간다고요. 모시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의 잣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하셔. 너 아니? 응? 너 보고 싶다고 함께 하고 싶어 해. 엄마 기도할게. 이것만 해야 돼.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과 접촉점이. 골든 타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교우 남편이 임종이 가까워서 저녁에 임종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공동체 목사님하고 권사들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녁까지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이렇게 암이 재발되고 이렇게 몸이 야여지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목사님도 다 거부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가고 싶었는데 다 못 만나게 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주셔갖고 듣자마자 제가 달려갔어요. 갔더니 그 환자가 옆에 시커먼 불체가 보인다고 막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막 보일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잠깐 이러는데 한 전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믿음의 방패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사탄이 넌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하고 두려움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했더니 아멘 이러면서요 그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당부를 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좀 인사해라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제 믿음으로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라니까 일일이 손을 붙잡아주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이제 기도를 제가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다고 얼마 있다가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결과가 돼서 가족들도 너무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는 타이밍,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접촉점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에 대해서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접촉점이 될 만한 걸 찾았고요. 또 미디어 TV 등을 통해서도 접촉점이 되는 걸 기록했어요. 길에 가다가 뭐 보면 그것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한번 전해봤더니 사람들이 쉽게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사실은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이 책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레시피라고 따로 나와 있었어요. 선한 목자교회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전도하러 다닐 때는 꼭 요거는 꼭 읽어보고 간대요. 그럼 여기 비슷한 환경과 상황을 주셔서 그것이 너무 유익하다고. 우리가 뭐 요리를 잘 못하면 요새 검색만 탁 하면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유용하지 않나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길을 보고 가다가 뭐 있으면 딱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한번 볼까요? 좋은 재료보다 저게 딱 있는 거예요. 어느 집 광고일까요? 좋은 재료보다 좋은 레시피는 없다. 간장게장집. 게는 싱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최고의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때요? 싱싱해. 살아있기 때문에. 생물이야. 싱싱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최고의 재료예요. 아무리 다 좋은 레시피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나를 많이 노출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막 바쁘잖아요. 누구도 만나고 뭐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잘 못 만나고 시간이 더 많은데도 왜 집중이 안 될까요? 스마트폰에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돼요. 많이 내가 노출된 것이 바로 그게 뇌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 많이 노출됐냐. 우리가 요새 뭐 유튜브도 찾아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증 편향이 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많이 노출해요. 저는 시간 있으면은요, 바이블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무료로 있는 거 계속 그걸 들어요. 계속 듣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래요. 정말 말씀에 나를 많이 노출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복음을 저는 전할 적에 꿈과 함께 전해요. 그래서 꿈이 뭐예요?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꿈은 무슨 꿈? 낳는 게 꿈이지. 꿈 같은 소리 해. 이렇게. 꿈 같은 소리를 해야 꿈을 이룹니다. 내가 꿈이 있으면요. 병에 에너지를 안 썼고요. 꿈에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빨리 나아요. 이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잘 열더라고요. 자, 우리 100세 시대에 내 꿈이 있어요? 우리는 나는 치매만 안 걸리는 거. 이게 우리 꿈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정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막 한 꿈을 꿔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설렐까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65세 때 제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을 그냥 꾼 게 아니고요. 꿈을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연소녀 박인숙의 보물지도 첫째 전도 강의하기,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그 다음에 책의 저자되기, 그리고 TV에 출연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딱 집에 붙여놓았더니까요. 저희 남편과 우리 손주들이 잘해보라 꿈도 야무지다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나이 70세 때 지금 4년 전에요. 이 꿈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책이 출판되었고요. 또 그래서 TV도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하저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아침마당에는 안 나왔어요.
나을 것 같느냐고 물으면 다 나을 것 같대요. 아, 그것도 기대가 돼요. 자, 나는 꿈도 없는데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근데 꿈이 뭘까? 자,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한번 그 접점을 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서요. 조금씩 한번 실천해봐요. 그렇게 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하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하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요, 나의 미래가 찬란해요.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 나 전성기 지나가는 젊었을 때인데 아니면 지금이 전성기야. 나는 전성기가 없는데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성기. 언제가 전성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전성기야. 맞아요. 뭐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항상 전성기예요. 그렇죠? 정말 이 믿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최고의 전성기로 살았던 한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그 권사님이 딸이 42살인데 미국에 사는데요. 3남매를 가지고 남편하고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이게 자궁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부부가 가서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거기 암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 봄 1월 달에 엄마 입맛이 없어서 엄마 밥이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부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잘 회복되고 있다 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감사했는데요. 어느 날 이 딸이 이 암이 전이가 되고 해서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코로나 휠체어를 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휠체어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휠체어에 타고 갈 형편이 없어서 누웠을 때 성도님들이 와서 막 기도를 해주면 아멘 하고 받고 또 문병 온 사람들에게 또 다시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문병 온 사람이 너무너무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기타를 너무 겨우겨우 배워갖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았어요, 찬양을.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거를 장례식 때요. 그 영상을 비춰줬더니 사람들이 정말 저 장례식 요새 코로나 때 잘 안 가잖아요. 미국에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와갖고 그 장례식장에 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권사님이 딸을 잃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조문객들을 보고 자기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딸이지만은 정말 존경스럽다.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이랬는데 내 아이들은 어떡하고 내 남편은 어떡해요 하고 원망하는데 한 번도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남겼다니 나는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정말 위로가 됐다 이렇게 한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편 책임지고 그 남매 하나님 3남매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면서 막 같이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의 정말 오래 사는 것, 숨을 오래 쉬는 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공이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공일까요? 잘 사는 걸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하는 그죠? 그것을 많이 가진 자가 정말 잘 사는 거고 정말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로 살다가 짧은 생이지만은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야, 저도 지금도 아직 그 노래가요, 제가 마음에 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고요, 왕도가 없어요. 딱 있으면 생고기만 있으면 돼요. 생고기라는 것은 날고기가 아니가요,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뭘까, 가치관이 뭘까 생각하고 그 다음 좀 고민해 봐야 돼. 우리는 자꾸 고민하지 않아요, 너무. 그리고 기는 뭘까요? 기도해야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또 한 가지 기가 있다면 뭘까요? 기록을 해야 돼요. 내 아이 이름, 또 그 사람이 필요한 또 우리 이웃에도 그 사람의 자녀 이름, 부모 이름 다 기록했어요. 그 사람을 불러가면서 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족 전도나 이웃 전도는 다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마지막 뭐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행이 답이에요. 코로나에 붙잡히지 말고 뭐예요? 복음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잘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면 보여요. 칭찬거리가 보고 어떻게 들어갈지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도 친척이라도 안부 전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밥도 좀 사고요. 남편들은요,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배가 부르면 크게, 저희 남편도 보니까 그렇게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웃에는 소통은 밥통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밥 좀 사주는 거 중요하고요.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언제 다 하냐 이러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하면 이게 제일 빨라요. 완전하지 않아도요. 그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한 전도 집회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또 다음 기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귀뚜라미가 왜 귀뚜룩 울까요? 전도 안 돼. 내 남편 안 돼. 내 자녀 안 변해.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꽉 막힌 내 길을 뚫어내라고 귀뚜라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전설의 스크린 도어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용감한 단추 한번 보겠습니다. 단추가 단추 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다. 붙들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걸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다. 단추가 단추 구멍에 모가지를 걸었어요. 붙들고 싶은 게 생기면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 모가지가 아니고 뭐죠? 목숨을, 내 운명을 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운명을 걸겠다. 하나님은 그때 기적이 일으키셔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면은 다 그 힘이 떨어져요.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변하고 네가 달라지면은 저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씨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내가 변해야 돼. 그러면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가 변하고요, 온 열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장 넘쳐나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시는 우리 아주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어떤 상황에서 놀라거나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죽게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먼저 선포할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묶임, 관계의 묶임이 다 풀어지고 주님 안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